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스가랴예요. 자, 스가랴는 말이죠. 예언서죠. 소선지서고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11번째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다음이 말라기. 근데 저는 스가랴를 처음 읽었을 때 스가랴가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은 뭐 다 모르겠지만 몇몇 구절이 마음속에 아주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12장 10절인데 이런 거는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12장 10절이죠. 저는 이게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돼서 스가랴는 참 좋은 성경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인식을 했는데, 사실 스가랴라는 성경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아주 어려운 성경입니다. 스가랴가 정말 해석하기 어려워요. 근데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에 대한 성경과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스가랴가. 그 다음에 총 장수는 14장이고 첫 번째 파트가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이야기인데,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사장 스가랴가 누구이냐 라는 것은, 일단 이 사람이 신원 미사형이에요. 그리고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역사에 아주 친숙하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다리우스 대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1장 1절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나오죠. 다리오 왕 제2년이 기원전 몇 년일까? 이거 바로 나오면은 똑똑한 학생이에요. 여러분, 다리오 제2년은요 520년이죠. 왜 그러냐면은 고레스 왕이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제1년, 그러니까 제1년은 보통 원년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년이라고 하면 자기가 등극한 해의 그 다음 해예요. 그럼 고레스가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그럼 고레스 제1년은 몇 년이죠? 538년이에요. 그리고 고레스가 530년에 죽습니다. 아마도 그 자식을 빼앗긴 엄마에 의해서 죽는다는 이제 설이 있어요. 530년에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됩니다. 이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원정하다가 죽습니다. 이집트를 완전 차지는 못해요. 근데 죽게 되는 이유도 522년에 이제 이집트를 향해서, 아니면 이집트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반란 소식을 들은 캄비세스 2세가 화가 나가지고 회군을 하다가 자기 무기에 자기 다리를 베이는 이제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병이 돼가지고 캄비세스 2세가 522년에 죽어요. 그리고 캄비세스 2세가 죽고 나서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이 약 7개월 정도 왕을 합니다. 반란 일으킨 사람이죠. 그래서 522년 동안만 왕을 하다가 522년에 캄비세스 2세의 호위병인 다리우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왕이 되죠. 다리우스 1세가 522년에 등극을 합니다. 가우마타를 죽이고. 근데 다리우스는 고레스에 계속 혈통을 잇는 사람은 아닌데, 이 다리우스가 고레스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왕이라는 혈통은 다리우스를 통해서도 또 이어집니다. 고레스의 딸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들은 죽었지만. 그래서 이 다리우스는 제 생각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성경에서도 요 다리우스 대왕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일단 우리 선왕께서 명령하신 조서는 지켜야 된다.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다리우스 대왕에 의해서 멈추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재건이 됩니다. 근데 그거랑도 또 연관이 있어요. 요 스가랴 내용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럼 지금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이 성전 건축이 이 캄비세스 때와 가우마타 때에 지독한 방해를 받아서 정지가 됐어요. 성전 건축이. 이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발악을 해가지고 정지시켰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교회가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막 무신론자 뭐 다른 종교 애들이 천주교 애들이 뭐 저 개신교가 유독 난리다 그러면서 개신교를 엄청나게 이렇게 악플로 정말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집단으로 그냥 몰매를 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우리 종교 다 그냥 망했는데 저 예루살렘에만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엄청 공경을 했어요. 그래서 정지가 당했는데 이 정지당한 상태예요. 성전 공사가 지금. 정지당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낙심했겠죠. 성전 짓겠다고 해서 얼씨구나 좋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왔는데 멈춰진 거예요. 성전 공사가. 그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희란 성전 공사를 하다가 중지당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뭐 1장부터 쭉 설명은 안 하겠고 계속 서론이니까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 들어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스가랴서는 양분돼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돌아와라. 아마도 여기서 너희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너희의 조상들.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선조들에게 이제 70년 전이죠. 심히 진노하셨느니라. 520년에서 70년 전이면 언제예요? 590년이죠. 그때가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죠. 완전히 여호와를 향한 이 반란이 심각했었던 때가 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벌을 받아가지고 그 대가로 잡혀갔죠. 제가 이 날짜까지를 조사했었더라고요. 1장 7절에 이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이라고 얘기했는데 11월 24일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자, 첫 번째 환상은 새 말들에 대한 환상이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스가랴서에서 첫 번째 환상으로 나오는 이 새 말들에 대한 예언은요. 이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으로 확 가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나오죠? 네 말. 근데 제가 세 말이라고 한 이유는 솔직히 말이 네 마리가 나오는데 말들의 성격이 1+3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다 천사들입니다.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그리고 자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10절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자, 땅을 다녀봐라. 그랬더니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뭐 이런 새 말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스가랴 옆에서 해석해주는 천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말은 이제 예루살렘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온 땅이 평안하고 고요하더이다 라고 이제 보고하는 천사입니다. 세 명은 보고하는 천사, 한 명은 스가랴에게 뭔가를 설명해주는 천사입니다. 말의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네 마리의 말을 가지고 야 이거 요한계시록 6장에 7가지 중에 앞에는 4가지 심판이잖아 이렇게 휙 건너뛰면 안 됩니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스가랴에 나와요.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스가랴서 1장에 나오는 세 말은요 심판의 성격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좋은 성격이죠. 화평을 고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실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중보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스가랴서의 세 말은 성격조차도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네 뿔에 대한 환상이었죠. 18절부터인데 이 네 뿔은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네라는 뜻은 사방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우겨쌌던 이스라엘 괴롭혔던 주변국들인데 이 네 뿔이 무너지죠. 자, 그 다음에 2장의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잡은 사람. 여러분 측량줄은 건축할 때 씁니다. 측량줄은. 그러니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 2장에 나오는데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그러면서 측량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겠죠. 측량줄을 잡았다는 건. 자, 그 다음에 3장은 네 번째 환상인데, 이제 요 3장 파트를 가지고 안식교 친구들이 이상한 궤변을 만들어냈어요. 3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3장을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장은 사탄과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 여호수아가 스가랴 당시의 동명이인이죠. 스가랴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예요. 종교적인 대장이죠. 근데 이 스가랴 당시에 이 종교적 대장인 여호수아를 사탄이 정죄를 합니다. 근데 그 정죄를 당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꺼내가지고 의롭다라고 하세요. 이게 네 번째 환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구절은 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라는 건, 불은 심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그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심판 속에서 불에서 나무를 꺼내면 그 나무가 쓸만하겠어요? 쓸만 못하겠죠? 근데 그 쓸만 못한 그 나무에게 주님이 흰옷을 입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제가 처음 했던 설교였어요. 그다음 두 번째 설교는 다섯 번째 환상인데, 이게 순금 등잔대와 기름 그릇 7을 봅니다. 스가랴가. 4장인데, 한마디로 메노라를 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메노라 초를 보고, 메노라가 뭐냐면은 창같이 생긴 7가닥의 초예요. 메노라가. 그리고 메노라랑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여기서 두 감람나무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차용을 되죠. 차용을 당하죠. 요 환상이. 그래서 이 메노라. 그래서 메노라의 7불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데, 메노라의 7불이요, 스가랴에서는 온 땅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자, 스가랴 4장 10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자, 일찍이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7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어린 양의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다. 어린 양에게 눈이 7개가 있었다. 그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은 1장 4절에 보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스가랴서의 7등잔대와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성막 개념까지 확대를 하셔야 좋을 것 같은데, 성막에 있었던 7등잔대 메노라와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 여호와 보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의 7눈과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 7눈이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그 7눈의 정체를 밝혀주는데, 바로 그 7눈은 7영이고,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다.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같은 데는 성령이 불로도 가끔 묘사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 날에 성령 받을 때 불의 형상이 나오죠. 불과 혀의 형상이 나오는데, 이 메노라 위에서 또 타고 있는 것도 불 아닙니까? 요거는 더 설교를 이게 깊이 들어가면 재밌겠네요. 근데 제가 또 성막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깊이는 하면 스포가 되니까 껑충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또, 자, 오늘 본문이네요. 오늘은 이제 5장입니다. 5장. 6번째 환상이에요.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자, 5장을 보니까, 자,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가 나오잖아요. 그가 앞에 있는 이제 4개 말하는 천사죠. 천사인데, 자, 천사는 여호와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을 하기 때문에 천사의 말은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언하죠. 천사의 역할이. 그래서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규빗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인데, 이 규빗이 45cm예요. 근데 45cm로 계산을 했더니 다들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45cm라고만 기억하시되 우리끼리는 그냥 50cm다 라고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데 이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요, 이 길이가 20규빗이고 넓이가 10규빗이래요. 자, 그러면은 20규빗은 몇 미터일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 10m예요. 그죠? 그 다음에 폭은 5m예요. 여러분, 10m 매우 길죠? 10m 길이에, 폭은 또 5m 길이에, 그러니까 지금 한 뭐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가 5m 되려나? 그만한 두루마리가 이렇게 확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아마 저기 이제 그 건물에 달려있는 저 광고판이 한 괄호 세로 한 10m, 5m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런 게 확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근데 이 선지자가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 와중에 크기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스가랴가 영적인 것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천상에 가거나 천국 가거나 아니면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크기를 직접 재보지 않아도 그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천국 가서도 이게 얼마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가랴도 정확하게 크기를 인지를 합니다. 근데 이 크기와 공통점을 갖는 크기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20규빗과 10규빗. 그러니까 이제 20규빗과 10규빗이죠. 그러니까 이제 편의상 10m와 5m 크기가 성경에 두 번 나와요. 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솔로몬 성전의 마당에 해당하는 주랑이라고 하는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고 마당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 성막, 그 성막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당의 크기가 20과 10이에요. 주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은.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여기 이제 책갈피를 해야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전의 성소 앞에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넓이는 성전 앞부터 10규빗이며,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 공간이 성소 앞에 있는 거예요. 주랑이라고 불리는 20규빗과 10규빗.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솔로몬이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제단이 엄청나게 커요. 역대하 4장을 봅시다. 역대하 4장 1절. 자, 역대하 4장 1절.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요. 여기 이제 솔로몬이 만든 제단이 또 땅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높이가 10규빗이고 길이가 20규빗입니다. 정사각형이긴 하지만 여러분 높이가 10규빗이면은 정확하게 4.5m잖아요. 여러분 한번 4.5m짜리 재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한 2점 몇 미터 될까요? 그런데 여기에 2배, 그러니까 2층이죠. 2층 천장 높이에 그다음에 괄호 세로가 4.5m, 4.5m, 그러니까 9m씩 거의 10m짜리 재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거를 만들었죠.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근데 솔로몬의 제단을 보았을 때에 이제 땅에서 20, 10이에요. 그리고 또 그 주랑이 또 20, 10입니다. 이 스가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을 때도 또 20, 10이었어요. 자, 이런 같은 명령, 같은 크기가 성경에 두 번 나온다라는 것이고, 자, 근데 이제 두루마리에 뭐가 써 있냐면요. 좀 안 좋게도 저주가 써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저주라. 그럼 여러분 저주하면은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은 신명기 28장이 생각나야 돼요. 저주하면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근데 또 이 두루마리가 약간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루마리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여호와의 손에 두루마리가 이제 있는데 이 책이 안팎으로 써졌다 그랬거든요. 양면이에요. 양면이 있어야 돼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책도요.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도 양면으로 써져 있어요. 이쪽 글이 있고 또 저쪽 글이 있어요. 이쪽 글이 있고 저쪽 글. 자, 근데 어떤 저주가 써 있냐면은 도둑질과 여호와 이름으로 망령되이 여기는 것,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저주가 써 있습니다. 3절에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 글의 글대로 끊어질 것이고 맹세하는 자는 이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럼 지금 도둑질과 맹세인데 이 도둑질과 맹세인데요. 자, 이 도둑질과 맹세인데 요게 뭘까? 4절을 가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또 내 이름을 가리켜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이 두루마리가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두루마리가 머무르면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거,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저주와 다른 한쪽은 도둑질에 대한 저주가 두루마리에 써 있어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간대요. 그 사람 집에.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몇 가지 말씀을 더 같이 보면 좋겠는데, 예레미야서 7장 9절인데, 자, 너희가 도둑질하며, 지금 도둑질 나오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그래서 거짓 맹세가 나오죠? 이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거짓말과 거짓 맹세를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지금 가증함이 있죠?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또 거짓 맹세하면서 또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집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 그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겠죠? 지금 가증스럽잖아요. 두 마음이 있으니까. 또 하나 23장 30절도 보면요. 자, 요거는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명심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0절,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내 말을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도둑질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자, 요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같이 보건데, 거짓 맹세가 뭘까?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여호와를 걸고 맹세하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걸고 맹세하는데 맹세가 거짓 맹세예요. 그러면은 그 걸려있는 여호와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요,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에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있고, 또 제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사실 묶여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거짓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저주의 내용은 무엇이냐? 저주의 내용은 멸망을 내가 시키겠다. 근데 아까 거짓 맹세하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는데, 이 나무와 돌이 뭘 상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자인데, 그 사람 집에 들어갔더니 돌과 나무, 그러니까 우상 덩어리들이 그 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가리켜서 거짓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은 그 사람들의 본질이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그 집과 돌과 나무까지 다 살라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는 소멸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맹세하는, 그러니까 이웃에게도 거짓말하고 여호와도 엉터리로 섬기는, 사실은 본질은 우상 숭배자인 자들을 내가 살라버리겠다 라는 거고, 또 요 내용이 신명기 29장과도 좀 비슷한데, 신명기 29장을 볼까요? 2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러니까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써 있는 게 온 땅에 들어가는 저주라 그랬죠. 근데 여기도 19절 보니까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해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저주의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완악해가지고 스스로 복을 빌며, 내 마음이 완악해서 내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젖은 것도 안 되고 마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만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사가 안 되는데도 나는 평안하지, 이렇게 착각 가운데 빠질까 함이라. 이런 경고를 모세가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참 우리 현실에 많죠. 현실을 보면요,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즉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저주가 임해가지고 마른 것도 안 되고 젖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해야 될 건 회개거든요.
자기 모습을 직면하고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난 구원받았어요. 나는 회개했어요. 난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라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될까봐 지금 걱정해요. 모세는. 왜냐? 지금 여호와를 떠나가지고 저주가 임하는데도 깨닫질 못하고는 나는 평안하지 라고 할까 함이라 20절 보니까 여호와는 이런 착각 가운데 빠진 자를 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에 질투에 불을 부으시고 지금 불을 부어버린다 그러죠.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스가랴 말씀과 5장 말씀과 똑같아요. 사실 저주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르리라 라고 한 말과 여기도 너희가 저주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여 가지고 이런 여호와께서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 위에 불을 부으셔가지고 불 붙는다는 건 소멸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아주 그냥 끊어내겠다. 혈통도 씨도 끊어내겠다. 족보도 끊어내겠다. 이렇게 아예 소멸시켰다라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듣고도 스스로가 평안하다고 평안을 빌며 회개하지 않고 완악함에 있다가 이 책에 있는 저주가 임해가지고 불로 완전히 살라져서 사라지듯이 멸망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스가랴서의 말씀과 사실 똑같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가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시야는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요시야 왕 때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거를 좀 보다가 만약에 아내가 여선지자면은 남편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 재밌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여선지자다. 근데 전 왠지 여자 선지자가 있다면 좀 약간 겁이 나요. 자, 3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들어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여기서 이제 아들을 여선지자인데 왜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하스라의 손자며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더라. 그러니까 살룸이 아내예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겠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또 나의 노여움을 불로 묘사한 거죠. 여호와께서. 왜냐? 이 사람들은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대로 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훌다가 전한 메시지인데 다행히도 훌다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너 요시야는 아주 평안하게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너 요시야는 마음이 겸비하고 회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저주를 네 대에서는 일으키지 않겠다. 라고 이제 요시야에게는 평안을 약속하세요. 28절에 하반절에 이 곳 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는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여호와의 그 저주와 사르겠다라는 이 그림이 묘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가랴서 5장에 나온 이야기가 뭘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십계명의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거짓말과 도둑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거짓말과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거짓 맹세와 연결돼가지고 또 뭐가 연결됐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가지 파트인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사람에 대한 명령,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 집에 이 뭐가 들어가냐? 그 소멸시키는 저주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함께한 모든 것을 사르겠다라고 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도둑질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웃에게 거짓 맹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여호와만 섬기지 않죠. 왜냐하면 여호와만 섬기면은 이웃에게 거짓 맹세를 하겠어요? 안 하죠. 여호와만 섬기는데 일단 지키지 못할 것들을 하겠으며 또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거들먹거리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탐심이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탐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겠죠. 즉, 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저버린, 사실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망령되이와 도둑질만 나왔는데 사실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기는 자가 받는 벌이 아까 신명기로 봤더니만 율법 전체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가 받게 되는 저주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 중에서 특히나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도둑질하면 안 돼, 이렇게만 인식을 해도 뭐 본문을 제대로 읽은 거긴 하지만 더 넓게 본다면은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 전체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받는 벌과 스가랴서에서 5장에서 그 두 가지를 하지 않는, 두 가지를 행하는 자들, 거짓말과 망령되이 일컫는 것, 여호와 이름을 받는 벌이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 요것은 나라가는 두루마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사실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받는 벌이 바로 소멸되는 것이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이 뭐와 굉장히 비슷하냐면은 에스겔 2장 3장에서도 이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 에스겔 2장 3장에 나오는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면은 화예요. 화. 애가와 애곡과 화. 에스겔 2장 10절이죠. 이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것도 안팎이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 양면에 글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 화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저주의 말씀이죠. 근데 그 저주의 말씀이 뭐겠어요? 이 신명기의 저주에 대한 너희에게 이 말이라 한 내용이겠죠. 애가와 애곡과 화. 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떡할까?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것을 이제 물질적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봤을 때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볍게 그분을 취급하는 것도, 그리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전부 다 이 소멸에 대한 저주와 연결돼 있겠죠.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이건 제가 되게 자주 이야기를 하니까 다 외우실 텐데, 이 여기서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나오죠. 21장 8절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믿지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과 8절에 거짓말하는 자들, 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약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저주,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저주, 모세의 저주가 서로 이제 일치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이런 육체적인 일들, 물질적인 일들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도둑질도 뭘 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 도둑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부분 잘 지킬 테니까 이 영적인 도둑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영적인 도둑질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되게 두렵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선지자 그리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달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전달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하거나 감하는 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따르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도둑질하는 녀석들을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진짜 나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첫 번째가 얘네들은 아까 신명기 29장에 나온 녀석들처럼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한테 선택받는 법, 뭐 하나님과 함께 잘 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복 받는 방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저주의 말이 임해야 되는데, 저주의 말을 고해야 되는데, 축복과 저주 중에서 저주의 말을 도둑질한 거예요, 내가. 그럼 얘는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주의 말씀을 듣고는 정신 차려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걔한테서 여호와의 저주의 말씀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한 거죠. 그리고 잘 될 거야만 들어갔어요. 이게 도둑질인데, 요런 유의 메시지가 유튜브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의 형편이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장년들의 형편이 어때요? 지금 마른 것과 젖은 것이 다 멸망하고 있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들 안에, 본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이 있거든요. 일단 여호와만은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해서 살지 않고, 여호와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다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죠.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저주대로 마른 것도 안 되고 젖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심증에 이르기를 나는 평안하다. 왜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저주의 날이 임하는 지금 카운트다운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자기가 죽는 날, 멸망의 날이 오고 있는데 이 도둑질하는 선지자 녀석들은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없다. 여호와의 재앙은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류의 메시지가 되게 유튜브에 인기가 많고 두 번째는요. 또 이거죠. 저주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 한국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뭐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막 음모론자들이 미쳐 날뛰어요. 막 그런 메시지가 좋아가지고.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막 한국이 전쟁 난다. 뭐 심판 난다. 멸망한다. 그럼 막 그런 메시지 아주 음모론자를 듣고 날뛰는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게 두 번째 도둑질인데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화를 이야기할 때 화가 왜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왜 누구에게 일어나냐 이거를 뺀단 말이에요. 이걸 도둑질해요. 왜 일어나냐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뺀단 말이에요. 한국 망한데 전 세계 망한데 그럼 왜 그게 일어나냐 그거를 알아야지 내가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아야지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빼버려요.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해야 한다. 정확하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같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빼버려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 음모론자들은.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되게 웃긴 게 여러분 선지자만 말씀을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청자들도 말씀을 도둑질해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이나 이 설교의 메시지를 들을 때요. 자기한테 좋고 유리한 말씀만 받고 자기한테 불편한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요게요. 또 도둑질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탄적인 본성만 좋아하는 말씀만 전해주는 선지자. 요 놈도 도둑놈인데 또 말씀을 다 전달을 해주려고 해도 또 지한테 좋은 부분만 캐치하는 이 청취자. 요 녀석도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버리거든요. 자기가 마음대로 재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웃긴 게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해 다 미쳤어, 회개해야 돼 이러는데 자기는 회개를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완전한 의인이에요. 사실 성경 하나도 모르면서.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 선지자와 도둑놈 신자 완전 콜라보가 아주 좋죠. 이 녀석은 좋은 말만 해주고 요 녀석은 좋은 것만 듣고 싶어하고 요 녀석은 무서운 말만 해주고 그 녀석은 무서운 말만 가지고 남들 겁주고 싶어하고 정작 자기는 거기 심판의 대상에서 빠져있는 거예요. 요게 또 다른 차원의 여호와의 말씀의 도둑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가감없이 전해야 되며 가감없이 받아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아무리 내게 듣기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말 하세요? 당신 말 들으면 제가 불편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도둑놈이고 또 그런 인간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도 도둑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도둑놈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선지자를 쳐가지고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 말씀 보시면서 이 두 가지 거짓 맹세와 도둑질 사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함부로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 이 십계명의 두 가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것 사실 율법 전체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집안에 이 저주의 말이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꽉 차오르면은 우리 집안에 물이 절대로 안 들어오나요? 어떻게든 들어오죠. 창문 사이로 들어오든 문 아래로 들어오든 지붕에서 내려오든 어떻게든 들어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저주의 말이 너네 집 안에 들어가서 네가 숨겨놓고 섬겼던 그 돌과 나무와 너의 집과 너까지 다 살라버리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가랴 뭘 전하는 거냐? 회개하라는 거죠. 사실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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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희들 그 성전 건축하겠다고 이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아직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사르겠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역시 이게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이 먹었던 두루마리와 사도 요한이 먹었던 그 두루마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 어떤 작은 책과 사실 연결되거든요. 이게 사도 요한이 그 책 먹고는 이방에게 예언을 하죠.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이 축복이겠어요? 화겠어요? 분명히 화일 거예요. 그죠? 또 본인에게도 가감하지 않으니까 입에는 단데 창자에는 쓰다고 했어요. 본인에게도. 이게 우리랑도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야 이게 스가랴와 에스겔과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이게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 더 올라가서는 이게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와도 연결돼 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거를 듣고도 회개치 않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소멸시키겠다는 경고를 구약성경에서도 했지만 이게 스가랴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와 이게 이 사람 똑똑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깊이 알고 있지? 이렇게 아마 응답을 하겠죠. 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회개하는 사람 되고 도둑놈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육체적인 도둑질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도둑놈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게 또 거짓되게 하나님에게는 망령되게 일컫는 예레미야 당시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말씀 보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환상을 해석을 하면서 이 스가랴서의 정확한 이 깊이와 이 목적을 다 파악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